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고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로마 시대 때 핍박을 받을 때, 고통을 받을 때 왜 이런 말씀하셨나?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 12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제 이 당시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로마의 군사력에 핍박을 받았고 유대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외적인 어떤 외적인 고통에 의해서 심리적 고통이 굉장히 심할 때입니다. 그러면 의욕이 무너지고 사리 분별이 안 되면서 정신적으로 꺾이는, 무너지는 성질이 생기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이 문제를 로마나 로마의 군사력이나 유대인들의 괴롭힘의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차이가 나는 게 내가 힘들고 지치고 불안할 때 상대에게 원인을 돌리면 의욕이 꺾이고 내 자신의 문제를 삼으면 의욕이 만들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로마의 핍박, 유대인들의 괴롭힘의 문제를 삼으면 적대감과 미움이 만들어지죠. 저주하고 싶고. 근데 저주하고 누구 탓으로 하고 로마 군대의 탓으로 하고 유대의 괴롭힘의 탓으로 하면 부정적인 성질이 30배, 60배, 100배로 만들어지면서 의욕이 꺾입니다. 화를 낼 수는 있어도 부정적인 성질을 낼 수는 있어도 의욕은 꺾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의 이 심각한 문제를 로마의 군사력의 어떤 원인을 돌리지 않고 또 유대인의 괴롭힘의 원인을 돌리지 않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을 돌리지 않고 원인을 어떤 로마나 유대에게 돌리지 않고 부지런하자라고 우리의 문제로 삼았습니다. 참 이게 힘들고 지칠 때 세상은 다 나에게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괴롭힘을 주잖아요. 근데 사리 분별이 안 되고 정신을 못 차리면서 의욕이 꺾이고 누군가를 욕하고 탓하면 부정적인 성질에 의욕이 꺾이는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주를 섬겨라 라고 표현했어요. 주를 열심히 품고 게으르지 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한 것은 참 하나님을 높여라, 예수님의 희생을 높여라,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존중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의 희생과 사랑을 존중하면 자기 죄가 회개되면서 지각하는 힘이 만들어지죠. 그러나 그 지각하는 힘이 고난과 핍박과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누구 탓하지 않고 내 탓으로 돌리면서 부정적인 성질에서 긍정적인 성질을 만들면서 의욕을 살립니다. 의욕은 뭔가 하려는 의지예요. 의욕은 뭔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의욕은 뭔가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개선하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고 의욕을 살립니다. 그런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돕고 싶고 높이고 싶고 섬기고 싶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부지런해집니다. 막 생각이 움직이니까.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막 생각이 움직이고 지각력이 움직이니까 부지런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라. 의식에 살아라. 의욕이 살려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욕은 뭔가 하려는 의식이잖아요. 뭔가 잘못을 고치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이잖아요. 그러면 소망 중, 즉 유대인의 군사의 공포와 유대인들의 괴롭힘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또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힘이 필요하지 않냐 지금. 근데 이 환난 중에 참으면 하겠습니다. 즉 유대인들이나 또 로마의 핍박은 정말 참기 힘든, 사례 분별이 안 되고 의욕이 꺾이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면 견디기 힘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 로마나 또 유대인들 탓하지 않고 주를 섬기면, 주를 의지하면, 회개하면 견디는 힘, 깨닫는 힘,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사리 분별할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의욕을 살려야 되는데, 그 의욕을 살리는 것은 주를 섬기는 것밖에 없다. 주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를 존중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기도에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라는 말은 자기 잘못을 우선 보고 깨닫는 기도. 내가 하나의 잘못이 뭡니까? 누구 탓하지 않고 누구에게 원망하지 않고 내 잘못이 뭡니까? 그것을 인식할 때는 내가 지각, 깨닫는 의욕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부지런해지고,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고통받고 외롭고 힘든 그 원인을 로마나 또 유대인들이나 누구 탓으로 돌릴 때는, 난 잘못 없어 라고 할 때는 회개와 깨닫는 지각력이 없어서 의욕이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환난이 있으면 무서워지고 누구 탓하고 싶어지고 원망이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의욕이 꺾이고 생각하는 거, 사례 분별할 능력이 없고 정신 차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구 탓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내 잘못을 먼저 보지 못하고 누구 탓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됩니다. 왜? 의욕이 꺾였기 때문에. 기도와 부지런함은 같은 성질입니다. 주를 섬기는 것도 같은 성질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의욕이 살아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의욕 회복 능력이 생깁니다. 뭔가 의욕 회복 능력은 뭔가 마음이 편안해진다, 사색한다, 뒤돌아본다,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마음을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잘못을 풀어낼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사색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힘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하는 의욕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의욕을 죽이려고 하지, 의욕을 살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대화할 때 보면요, 우리가 대화할 때 보면 난 잘했어, 난 잘못 없어, 원인은 내 안에 찾지 않고 상대에게 찾습니다. 그럼 의욕이 꺾이고 의식도 죽고 또 어떤 사리 분별도 안 되고 정신적으로 불안해지면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서서히 자기가 의욕이 꺾이는 걸 봅니다.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죠. 의욕을 회복할 힘이 없어요. 기분을 살릴 능력이 없어요. 자꾸 자기가 기분이 꿀꿀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것만, 이 불쾌지수만 높아질 뿐이지 이 불쾌지수를 깨어서 회복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대화할 때 보면 거의 난 잘못 없어, 잘했어, 네 잘못이잖아 라고 하지요. 그러면 내가 의욕이 꺾이는 걸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주를 섬기라고 했을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나오지요. 사랑이 나의 죄를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 죄를, 내 죄를 소화하면 지가 깨닫는, 의욕을 만들어지는, 의식을 깨어나게 하는 어떤 엄청난 의욕 회복 능력입니다. 그러면 상대에게 잘못을 찾지 않고 내 안에 잘못 찾게 되지요. 그러면 지혜도 나오고 슬기도 나오면서 의욕이 살아납니다. 그 부지런해지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로마의 핍박입니다. 잘못은 상대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상대의 잘못을 원인을 찾으면 문제는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지고 이성이 약해지고 불완전한 감정에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서 네가 그랬잖아, 너 때문에 그랬잖아 라고 할 때 긍정적인 기운이 아니라 부정적인 기운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욕이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대화할 때나 삶의 태도를 보면 내가 의욕을 살리는 쪽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의욕을 꺾고 죽이는 성질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시대상으로 보면 정말 똑똑한 시대잖아요. 과거처럼 로마의 핍박이나 또 유대인들의 괴롭힘은 없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없고 또 이게 지금은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상대성의 문제죠. 내가 상대보다 우월해야 돼. 난 똑똑해야 돼. 정의로워야 돼. 맞아야 돼. 라고 하다 보니까 누구 책임은 다 상대, 누구 탓으로 돌리고 그러면 정의를 제시하고 누구 탓으로 난 잘못 없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의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욕이 자꾸 무너지고 그러니까 똑똑한데 사리분별이 안 되고 의욕은 무너지고 사리분별이 안 되고 정신은 약해져서 자꾸 속은 불안하니까 겉에서 나 예쁘지 똑똑하지 칭찬받으려고만 합니다. 나 옷 잘 입었지 내가 멋있지 내가 다른 사람이야 라고 기분을 살려고 하지만 의욕은 살리지 못합니다. 기분은 이런 기분은 일시적인 기분이지 의욕은 아닙니다. 뭔가 극복하고 고난과 아픔을 이겨낼 기분은 아니에요. 의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패턴이 내가 의욕을 살려고 무진 애를 쓰지만 문제의 원인은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구 탓이야 라고 했을 때 의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진정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의욕을 살리려고 무진 애씁니다. 기분도 풀어보려고 하고 돈도 써보고 옷도 사보고 기분 살려보려고 하지만 의욕은 점점 꺾이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는 없어요. 기분은 좋아도 일시적인 기분은 좋아도 내가 무언가 하려고 도전하는 힘은 약하다는 거지요. 그 사랑이라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잘난 걸 주장할수록 내 문제는 없잖아요. 상대의 문제가 있고 내가 잘난 걸 주장할수록 상대가 희생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내가 잘난 걸 주장할수록 상대가 내 뜻을 들어줘야 되고 이것이 의욕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의욕을 죽이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는 것 같은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의욕을 죽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내가 도끼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사랑도 모르고 의욕도 없어지고 뭔가 사리분별도 안 되고 무늬만 행복한 것 같은데 속은 불안하고 그러면 내가 누구를 섬기는 능력이 없지요. 상대가 나를 섬겨야 되고 상대가 나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의욕을 살릴 것 같고 사랑을 느낄 것 같고 행복을 느낄 것 같으나 행복과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구조로 간다는 겁니다. 사랑은요 섬기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거예요. 의욕은 주를 섬기고 상대를 섬기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의 인생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낮아져요. 내가 낮아질 때 이해력이 생기지요. 그런 사건과 문제와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그 이유를 찾으면서
그것이 의욕을 만들고 그 이유와 원인을 찾으면서 지각력도 살고 생각도 움직이면서 의욕이 살아서 뭔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열정이 곧 집중력입니다.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 그 문제를 풀고 싶다는 말은 자기의 불안과 두려움, 자기 죄성, 악성이 무엇냐? 자기 인생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자기의 자아의 문제, 죄성의 문제, 내면의 문제를 풀어냈을 때 내가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근데 내가 잘못이 없다 했을 때는 내 안에 잘못을 못 풀어내요. 그래서 신비함과 아름다움과 사랑과 행복을 느낄 수 없고 불행한 마음과 불쾌지수만 높아지는 성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의, 자기 영혼의 문제, 자기 열정의, 의욕의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 힘들고 스트레스 쌓일 때마다 누구 탓을 하고 누구 원망하고 돈이 없어서 내가 이래서 저래서 탓만 하지요. 그러나 의욕은 점점 무너지고 게을러집니다. 열심히 살고 싶으나 열심히 안 되고 그냥 좌절과 낙심이 깊어지면서 스스로 수동적인 사고를 갖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예쁘니까 네가 나한테 해주겠지.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이게 의욕이 무너진 속인 사람은 내가 이러니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라고 하는 건 의욕이 무너진 겁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열정이 나와야 되는데, 의욕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예쁘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라고 하죠. 이건 의욕이 없는 겁니다. 게으르고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자기 인생을 풀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불안하면서 누가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부정적인 것과 불쾌와 불행지수가 높아지지요. 그래서 쉽게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내가 그래서 성질이 더러워지죠. 본인들이 알 겁니다. 의욕이 무너질 때 이게 게을러지고 의욕이 무너지면 화가 나고 성질 내면서 자기 성질이 더러워진다는 걸 본인들이 알 겁니다. 내가 화내고 성질내고 짜증내고 원망할 때 내가 참 성질이 더러워진다는 걸 각자가 느낄 겁니다. 그러나 누구의 잘못을 탓하지 않고 내 잘못을 풀어가는 사람은 내 잘못을 고치다 보면 고난과 아픔도 소화할 수 있는 지각력, 영혼이 쇠생하는 기운, 부지런한 기운, 긍정적인 기운,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면 고치려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해보고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내가 뭔가 온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집중력을 다해 자기 안에 있는 열정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열심히 품는 힘이 주를 섬긴다는 말은 네가 주님을 섬길 때 미안하죠.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예수님이 희생했고 미안하지요. 미안할수록 내가 회개하면서 열정을 만들어냅니다. 이 열정 없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한다 하지만 그 열정이 없으면 사랑이 아닌 겁니다. 열심이 없으면 사랑이 아닌 겁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어떤 문제를 자기 문제의식이 건강합니다. 자기 문제를 찾습니다. 자기 문제에 자기 주장 합리적 의심도 해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집중력이 만들어져 주의를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심각성을 깨웁니다.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뭔가 자꾸 열정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마음의 포만감이 만들어집니다. 이러면 되겠구나 저러면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죠. 그러면 자기 마음을 풀어낼 수가 있고 자기를 차분하게 만듭니다. 그 상대의 말이 들었을 때 이 상대가 어떤 말을 했는지 이유를 분석할 수 있고 호기심이 생기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집중력, 열정이 나옵니다. 의욕이 살아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지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 잘못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전략적 지혜가 또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지? 어떻게 이해해야지? 어떻게 판단해야지? 그러다 보면 지혜가 나오고 의식이 살지요. 깨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기의 문제를 찾아냅니다. 그럼 뭔가 해결하고 싶은 나만의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누구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의식도 죽고 의욕도 죽고 사리분별도 안 되고 똑똑하고 만든 말을 주장하는데 뭔가 부지런하지 않아요.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자기 문제의식도 없고 함정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주장합니다. 그러면 점점점 내가 자존 세울 수 있으나 의욕과 의식과 열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작은 고난도 이겨낼 수가 없고 고통도 이겨낼 수 없고 스트레스 받을까 봐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 이게 자꾸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내 실수의 반복에 대한 불안, 스트레스가 화가 나면서 스스로 비참해지고 누가 잘못을 하면 공포를 느끼고 그러나 내가 내 잘못을 찾는 사람은 의욕이 살아나고 의식도 살아나고 사리분별하면서 내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불안과 감동이 나오지요. 이게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유대인들에게 로마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 지금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은 로마의 군사력과 유대인들의 괴롭힘입니다. 근데 원인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그들과 싸우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형제들아 부지런하자, 의욕을 살리자. 상대가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사례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정신을 못 차리게 고통을 주고 스트레스 주지만 문제는 상대에게 돌려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회개해보자. 이 부지런함을 만들어보자. 의욕을 만들어보자.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는 힘을 만들어보자.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보자. 항상 기도에 힘써서 이런 에너지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상대 공격에 공격만 할 뿐이지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어떤 의식 가지고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지는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상대는 괴롭힐 수밖에 없는 악한 상태다 이거지요. 근데 상대의 잘못을 탓하고 원인을 돌리면 내가 악해진다. 그러나 상대는 악하지만 그 악함을 내가 받았을 때 내가 내 문제, 내가 악함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느냐 되느냐 이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상대에게 따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먼저 자기 문제를 보자라는 거예요. 상대 문제를 보지 말고. 그게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상대에게 돌리는 사람은 상대에게 문제의 원을 돌리죠. 상대가 나한테 고통을 줬을 때 내 문제를 보면 참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기가 막힌 치열이 만들어지고 자존감과 자부심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삶이 깊어집니다. 인생은 왜 고난받고 핍박받고 아프고 슬프고 늙고 초라한지 자기 인생을 아주 면밀히 관찰합니다. 인생을 정확히 보려고 합니다. 이게 성경이지요. 성경은 거의 인생의 선악을 아주 면밀히 바라보는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에게 문제를 원인을 돌리지 않고 내 문제를 돌리면 부진을 하게 됩니다. 게으르지 않게 되지요. 열심히 풀고 주를 섬길 수밖에 없는,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부지런함이 내 안에 생깁니다. 근데 문제의 원인은 상대입니다. 난 잘못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내가 잘못 없고 상대의 잘못 있다고 해서 상대에게 돌리면 내가 점점 상대를 부정할 수밖에 없고 욕할 수밖에 없고 비난할 수밖에 없으면 의식이 죽고 의욕도 죽고 부정적인 성질에 의욕이 죽어버리고 살이 분별이 안 되고 정신을 못 차리는 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지요. 원인은 상대한테 있는데 상대한테 돌렸어요. 당신이 이래서, 네가 화내서,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상대의 탓을 돌리죠. 근데 이게 내가 의욕을 꺾고 부정적인 성질에 의욕을 꺾이고 의식이 죽고 사리분별에 정신을 못 차리는 악한 길로 가는 성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잘못은 원인은 상대가 있지만 난 잘못 없어 상대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내려놓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계속 주장하지요. 자기 입장을 계속 강조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랬어. 자기 입장과 인생을 계속 개인적 감정과 합리적 의심도 하지 않고 주장만 합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풀어낼 힘이 없고 스스로 지옥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면밀히 관찰할 능력이 없고 성경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볼 능력이 없어요. 말씀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볼 능력이 없어집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이걸 안 겁니다. 문제의 원인은 로마입니다. 로마 군사력입니다. 유대인들의 교만입니다.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을 탓을 돌렸을 때 내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에게 지금 문제의 고난과 핍박의 원인은 상대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문제의 원인은 상대지만 내가 회개하자. 주를 섬겨서 회개하고 깨닫자. 나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했지 않느냐. 주를 섬기란 말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했으니까 사랑으로 내 잘못을 되돌아보면 지가 생각하는 의식이 살아나고 의욕이 살아나고 사리분별의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청혈력이 건강해집니다. 듣고 생각하는 능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아주 긍정적인 기운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부지런할 수밖에 없고 부지런하다 보면 생각이 움직이고 의욕이 살아나면서 뭔가 내 자신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핍박과 고통 중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가능성을 찾을 수 있고 지혜를 얻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 나만의 행복을 가질 수 있다. 나만의 자족하는 비결, 나만의 배우는 능력, 나만의 행복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열정이에요. 의욕이. 그럼 내 자신을 고치다 보면 뭔가 잘못을 고치다 보면 내가 부지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를 섬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 인생에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이 없다. 잘못의 원인은 로마다. 유대인이라고 돌렸을 때 내가 상대 때문에 내가 억울해라고 하지요. 우리도 그 대화 속에서 보면 문제의 원인은 항상 상대에게 돌리잖아요. 네가 화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승질내게 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불쾌했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억울함밖에 없어요. 그러면 억울함은 화와 답답하고 스트레스에 의욕을 꺾고 부정적인 성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고 게을러지죠. 그럼
부정적인 성질이 잘못도 없는데 게으름에 부정적인 성질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내가 상대성 긴장 속에서 스스로가 막 긴장하게 되고 스스로 지옥에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의욕이 꺾이고 의식도 없고, 주관적인 성질에 네가 변해야지,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라고 막 압박을 줍니다. 나는 잘못 없고 넌 잘못이잖아 압박을 주면 이상하게 사랑이라는 게 없어지고 존중이라는 게 없어지고 따뜻함과 정이 없어지면서 강박증에 걸립니다. 난 잘못 없는데, 난 잘했는데, 이게 강박증의 원인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 없고 잘했는데 라는 것을 강요할 때는 강박증에 걸려서 불합리하다,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다라고 하는데 네 문제는 강박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불합리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합리적인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논리가 없고, 그럼 뭔가 초조하고 긴장감이 계속 나를 괴롭히는 성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아 해야만 할수록 나는 부정적인 것에 열심히 의욕적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식은 죽고 열정은 약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러면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도 없고 의존성이 생기지요. 잘못 없다, 네가 잘못이잖아. 그런 상대를 일도 이해 못하고 사랑이라는 걸 느끼지 못한 채 공격성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의욕도 꺾이고 사례 분별이 안 되고 내가 죽지요. 부지런함도 없고 게을러지고 주를 섬길 능력도 없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능력도 없고 환난 중에 참을 능력도 없고 기도할 의욕도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지런할 의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의욕이 있어서 부지런한가? 누구 탓하지 않고 내 탓으로 돌리나? 아니면 내가 잘했어도 잘못의 원인은 상대에게 돌릴 때 내게 얼마나 해가 되는지 의욕이 꺾이고 부정적인 불행지수가 높아진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무책임하고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억울해도 내가 잘못 없어도 내 잘못을 먼저 보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